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우리 5장 3, 4절 말씀입니다. 5장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능력의 말씀이 세상을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런 이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치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잘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들 변함없는 것은 진리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통치하고 계신다. 실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가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순수하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그가 부활하셨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계사의 어떤 그런 시간의 중심축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그쵸?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모든 인류의 그 시간의 흐름의 기준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AD, BC 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 전후로 우리의 어떤 그런 시간들을 기준 삼아가지고 이 모든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 하면은 뭐 거기에는 천주교도 포함이 되고, 그쵸? 뭐 그리스도 정교, 그리스 정교도 포함되고, 그런 뭐 수많은, 그쵸?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이 거의 뭐 지구상에 굉장히 큰, 뭐 한 3분의 2가량은 그런 어떤 기독교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그럴 정도로 파급력과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때 오늘도 이렇게 나오는데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공기가 굉장히 맑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오늘도 이 공기가 진짜 실제 맑은가 해가지고 뭐 이렇게 미세먼지 이렇게 농도를 봤는데 오늘 진짜 날씨가 맑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바쁜 일상을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날씨가 좋아도 그냥 건물 안에 gat혀가지고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럴 때 우리가 좀 이제 점심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퇴근이 좀 이르신 분들은 일찍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늘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은, 정말, 땅만 내가 너무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늘을 보지 못했구나. 내가 너무 이렇게 건물들에 둘러싸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을 누리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깨닫게 되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분이 전환이 되고 생각이 좀 바뀌게 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죠. 그쵸?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 한번 밖에 나가갖고 하늘을 좀 이렇게 한번 쳐다보시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늘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보지 않으면은 늘 땅만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우리의 인생이 좀 이렇게 거시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늘 이렇게 우리가 미시적으로 눈앞에 닥친 일들만 이렇게 바라보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늘 우리를 주일마다 부르시고 또 날마다 새벽마다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길 너희들 땅에만 매어 살지 말고 하늘을 좀 쳐다봐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깨닫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인생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걷는 어떤 여정은 평탄한 길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굴곡 있는 좀 힘든 길이 주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걷는 그 천국을 향하는 그 여정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여정을 많은 신학자들이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성화의 과정이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여정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께 점점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지만 때로는 아픔이 되고 때로는 또 고난이 되고 때로는 또 슬픈 어떤 그런 일들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져서 우리가 겉으로는 늙고 쇠약하고 볼품 없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신앙인들은 더욱더 아름다운 인품과 성품을 갖춰 나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더 무엇보다도 영성이 짙어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 안에서 더욱더 이렇게 복되게 펼쳐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날아가는 어떤 두루마리의 환상을 딱 보이시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도둑질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의 삶 가운데 공의가 전부 다 무너졌다. 이러한 일들을 내가 고치겠다. 이게 이제 무엇입니까? 환상의 핵심 메시지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도둑질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내용들을 품고는 결단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 건축이 힘든 문제가 외부에 있다고 생각을 보통은 우리가 하죠.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가? 왜 아무도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힘 있는 어떤 탁월한 어떤 능력 있는 리더십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못하는가? 이런 식으로 뭔가 남의 탓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 탓하고, 그렇죠? 외부적인 어떤 환경 요인을 탓하는 어떤 그런 형국 속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지적하고 계시냐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지금 공의가 무너진 것이 가장 큰 해악이다. 내가 이것을 반드시 고치겠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우리가 같이 살폈던 것처럼 날아가는 율법.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교훈으로 주어진 이솝 우화 같은 것들이 절대 아니다. 살아계신다는 살아계신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활력 있게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간청드리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활력이 있어서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데 히브리서 그쵸? 그 몇 장 4장 13절인가요?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13절, 12절, 13절이네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대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과, 그렇죠?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본질을 말씀을 하시는 거. 이게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로는 아픔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전국을 찔렸기 때문에 야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니들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 아멘. 너희들 그렇게 자꾸 도적질하면서 너희들 하나님 것을 갈취하고 하나님 것을 같이 하니까 이웃끼리 서로 상호간에 힘 있는 자가 약자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런
약탈하고 늑탈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 아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해라. 그래서 학계 선지자와 또 누굽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갖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분명한 어떤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과의 된 관계를 회복을 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들을 다 등지고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일들을 그냥 다 등지고 너희들 먹고 사는 일에만 그렇게 전념하고 몰두하니까 너희들의 삶 가운데 공의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 너희들 약자들 잘 생각해라. 너희들이 자꾸 뭐 인간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로 이런 내용들을 접근하려고 하면은 뭐가 너희들 가운데 일이 풀리는 것들이 있겠느냐. 이스라엘 자체가 여러분들 약자예요, 약자. 속국이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늑탈당하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빼앗는 그런 적자생존, 양육강식의 그런 논리, 짐승의 논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짐승 취급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다시금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너희들이 지을 때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너희들 그 도둑각질하는 집에 또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집에 들어가서 그 모든 근간들을 내가 다 불사르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해 있는 무너진 공의를 주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임하는 것이 시편 119편, 71편, 72절의 말씀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19편 71절, 72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70년 만에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바사 왕국의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도 된다. 이런 어떤 칙령이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막상 와서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쉽지가 않았죠. 쉽지 않은 것 중에 가장 큰 이제 장애물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내 안에 있는 자꾸 도둑질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에요. 자꾸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하게 서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쵸? 내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하나님 신앙 소비주의라고 그러죠. 그런 신앙 소비주의가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는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도둑질,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망령됨을 불사를 수 있는 것은 오직 날아가는 두루마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밖에 우리의 죄를 다루실 수가 없고 우리의 죄를 이기실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 아니냐?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는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의 메시아라. 증언하시는 이가 우리 안에 분명히 살아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여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죄성,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이 시작되면서 지금 여러분들 저도 신앙생활 거의 한 20년 가까이 했고 오늘 기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대신앙도 계시고 굉장히 초신자가 우리 교회는 거의 없잖아요. 오랫동안 믿으시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한변에요.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아무리 무슨 어떤 방도를 취해도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죠. 우리의 죄가 그냥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을 겪었으니 이제는 좀 연단이 됐겠지, 바뀌었겠지, 내가 이만큼 예배하고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서 헌신하며 살았으니 내 인격이 조금이라도 변했겠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종종 하지만 그런 생각의 끝에 돌아오는 것은 실망감밖에 안 변했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가 아주 그 뼛속 깊은 데까지 다 침투해가지고 이걸 이제 신학자들이 전적 타락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접하면 그렇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근데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실제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면 얼마나 참 좌절스러운지 모르죠. 아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연단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변한 것이 없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아무리 고생을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여러분들 변화되지 않아요. 고생한다고 사람이 변하나요? 그때뿐이죠. 고난 겪는다고 여러분들 겸손해지나요? 그때뿐이죠.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붙들기보다는 주님께 탁 맡겨드리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우리가 이렇게 구하게 될 때, 여러분들 시편의 119편에 71편 72절에 나온 것처럼,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에 이룰 수 있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이 사역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시작하신 일에 그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자신의 그 죄성을 여러분들 아주 뼈저리게 깨달아서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그냥 외식이고 그러니까 가식적인 말이 아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아무리 봐도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그런 사도 바울의 행적이나 또 전승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사도 바울의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훌륭한 사람이, 아주 매우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영성으로도 그렇고 기독교사에 바울 같은 인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인물이죠.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고 스스로를 고백을 하느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무엇을 깨닫는 것이냐?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주체가 돼가지고 이런저런 지식을 습득을 하고 또 뭔가를 연마를 하고 또 수많은 어떤 역경들을 거쳐서 고생을, 연단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꾸신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을 깨닫고 절망했습니까? 절망하지 않죠. 단적인 예로 사단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 간구를 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약한 거로 강함이 나타나는 것이다. 너가 약한 거로 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이다. 너가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자고할까봐 내가 너에게 준 고난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너가 약해진 것이고 너에게 유익이다. 이랬더니 사도 바울이 기뻐하면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니 내가 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을 알게 되었다. 사도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는 도무지 무엇으로도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니 나의 약함마저도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고백들이 곳곳에 이제 포진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런 고백에 이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체가 되면은 여러 가지로 뭐 고난의 문제라든지 힘겨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계속 힘들고, 그렇죠? 그리고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허무하다고 자꾸 인생이. 나는 정말 변하지가 않는구나. 나란 사람이 정말 이렇게 변하지가 않는구나. 나한테 소망이 없구나. 그런 것들만 계속 우리가 반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살면서 성령 하나님을 받았어도 그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그런 어떤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들 심지어 고난마저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를
기뻐하는 그 장면을 보면 우리가 꽤나 충격을 받잖아요. 고난은 힘든 건데 어떻게 고난이 이렇게 기쁜 것이 될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시면요. 고난마저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어지는 고난마저도 유익으로 보게 되어지는 그런 시각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된다. 그것을 영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영안이 열려 우리의 어떤 그런 변치 않는 죄된 존재론적으로 죄인인 우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어떤 통찰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죄인의 그 죄된 근간을 완전히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중심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시는 이 같은 시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며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자랑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빛 가운데 드러난 모든 것은 다 빛이라. 할렐루야. 이 같은 복된 역사가 있어 사도 바울과 같이 약함을 자랑할 줄 아는 내가 죄인 중에 최고의 괴수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참 겸손히 자아내어집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그런 복된 인생을 여러분들이 구가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가 구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날아가는 그 두루마리가 도둑의 집. 누구의 집이에요? 우리 안에. 망령되어 일컫는 그 집 들어와야 된다는. 그래서 그 돌로 지은 것들, 벽이며 나무로 대들보며 근간이며 다 불로 사르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새로운 시각이 열려 인생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복된 길이 여러분들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들 고난마저도 시편의 기자와 같이 여러분들 주의 율례를 배우는 유익과 달콤함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도둑의 집에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신앙 소비자주의자들의 집에 들어왔으니 아버지 그냥 들어오신 그대로 계시지 마시고 아버지 활력 있게 아버지 충만하셔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도둑질과 망령되이 일컫는 아버지 뼛속 깊은 데까지 침투해 있는 우리의 죄악들을 불태우시고 아버지 그 불태우는 일들이 아버지께서 주도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의 고난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지만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한층 더 아버지 앞에서 정말 성숙하여지고 아버지를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있어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내가 약할 때 우리 주님 강함 되셨노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율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런 거룩한 자들의 고백에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담겨지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